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우리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성전의 털에서 지나서 우리가 성전을 짓는 예물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기 앞서 다윗 왕이 즐거운 마음이 있었다라고 14절에 말씀하는데, 이 즐거운 마음은 내가 그러니까 가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을 다 이루어서 즐거운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서 즐거운 마음이 있었다. 그게 힘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에 보면은 영혼이 소생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영혼이 살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냐. 그래서 11절에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 참 멀리 있는 말씀이죠. 멀리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슬프다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 또 내가 뭐라 그럴까, 뭐 주변 상황 못 가져서, 그러니까 다 나예요. 나 결과적으로는 나와 관련된 이유인데,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흑암에 살면서 뭐 내가 걱정하는 거, 내가 힘들어하는 거,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우리는 이제 인과관계를 그렇게 정하고 사는데, 성경은 알고 보니까 그런 것이 나를 슬프게 하거나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뭐 이런 걸 이제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돼서 이렇게 말씀하죠. 대표적으로 여기에 보면 다윗 왕이 11절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돈이 몇 천억 왔다 갔다 한다. 그럴 때만 대단하다, 나도 갖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나 하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나를 이 새벽에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게 좀처럼 우리 안에, 그러니까 실감이 안 된다는 게 이제 우리의 문제, 이 시대의 문제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시며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이것이 다윗 왕에게 충만했기 때문에 다윗 왕이 성전을 지을 예물을 준비했다. 오늘로 우리로 말하면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삶을 살더라. 오늘 나에게 주신 뭐 자는 시간까지 해서 24시간, 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러니까 영적 예배자가 되면 이것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 하나님께 나의 몸이라고 이제 바울사도가 말씀하셨는데, 이걸 영적인 제물, 그러니까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사도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러려면 내 영혼이 살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막 자원해서 이렇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고전들을 쭉 몇 개 언급하면서, 참 이런 것들이 직접 읽지를 않아도 여러 가지 뭐 영화에서 말하는 오마주라든지 클리셰 같이 재생반복이 되면서 내 안에 미세 플라스틱 같이, 지금 여러분들 입은 옷에 뭐 순면이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나일론이 섞여 있으면 여러분들이 호흡하고 뭐 입고 하는 중에 미세 플라스틱이 다 들어간다고. 그래서 옷으로 인한 미세 플라스틱이 제일 많대요. 그 다음에 이제 식기나 이런 걸로 들어오는 게 많고. 그런데 그렇듯이 그런 인본적인 요소들이 내 안에 쌓여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보다 내 위대함이 중요한 거죠. 내 슬픔이 위대하고, 내가 지금 염려하는 게 위대하고, 다른 면으로는 내가 행복한 게 위대하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바울 사도가 그 당대를 진단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예언인이기도 한 디모데후서 3장 말씀처럼 말세가 곧 이를 텐데 그때는 고통이 임한다. 그 고통이 임하는 이유가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조급하며 뭐 배신하며 사나우며 이런 일들이 쭉 말씀됐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성 상실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 그 뭐라 그럴까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간에 뭐 막 유난을 떨고 싶지는 않은데 알고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그 이 샘 올트먼이라는 사람이 별로 좋은 사람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쫓겨났다 돌아온 것 같은데 쫓겨났어야지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샘 올트먼이 어쨌든 이제 사실 그 AI가 엄청 적자거든요 지금. 그래서 28년인가 29년 돼야 이제 제로섬이 될 것이다. 잘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희대의 사기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이제 충격을 줘야 된다는 거죠. 시장에다가 AI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가 뭐. 그런데 아직 생산성은 없어요. 완전히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어제 그 이렇게 지브리나 아니면 뭐 심슨 가족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모양으로 이미지 생성해 주잖아요. 그래서 어제 또 한번 그 이용자 수의 최고 기록이 이제 경신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또 투자자들의 마음이 이렇게 식었다가 오, 샘 올트먼이 또 맞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에,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약치는 거죠, 이렇게. 예.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겠지만 아 제가 이제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중에 이제 지브리 만화가 제일 인기가 있대요. 근데 그 미야자키 하야오가 은퇴하셨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우 난 AI 진짜 싫다. 이유가 뭐냐? 그 여러분들이 마지막 그 사람이 만든 그 은퇴작이라고 해놓고 1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이제 하나 만들었는데 내용을 보면 이제 그걸 만들고서는 내가 은퇴하겠다,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 이런 말은 안 했는데 은퇴인 것 같아요. 그게 뭐죠? 뭐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 있잖아요. 외갈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던지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균형 이건데 그러니까 이분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 영화를 그 마지막 그 만화를 좀 이해하면 왜 AI를 그렇게 싫어한다고 치를 떨었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AI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 AI는 고통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야 그냥 단순한 만화가가 아니구나. 이 사람 철학자구나. 일견에 딱 그 말을 했어요. 일견에 AI는 고통을 모른다. 끔찍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뭐냐면 우리가 왜 지브리 만화를 좋아했는가 여기서부터 왜 미야자키 하야오는 AI를 싫어하는가 여기까지 결국 이제 인간성이라는 거죠. 인간성이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왜 샘 올트먼을 싫어하냐면 이 사람은 인간성보다 AI를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어, 제가 이제 그렇게 고전들 속에 있는 그런 이 인본주의, 사람을 찬양하는 스트링랜드의 광기 어린 예술성을 절대시하고 또는 그 어떤 이 레미제블에 나오는 그 자유가 전혀 어떤 오류나 모순이 없는 순결한 자유인 것처럼 인간의 그런 어떤 가지고 있는 존엄성이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추앙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미세 알갱이 같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절대시하더라. 결과적으로 내가 레미제라블을 뭐 안 읽든 읽든 내가 모비딕을 읽든 안 읽든 그냥 내가 왕이고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우주의 중심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 우리는 이제 구원받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기 나오는 말씀 여호와께서 위대하시고 권능이 있으시며 영광이 있으시고 승리하시는 분이며 안하다요. 아무리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만약에 이제 감동을 이제 준다면 성도에게 이 시대 성도에게 감동을 준다면
이걸로 이제 너한테 이런 일을 해주실 것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말씀에 좀 이해가 되려나 싶은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럼과 동시에 이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그러면 이 고전 우리가 안 읽어야 되냐? 대중문화랑 다 벽 쌓고 퀘이커들처럼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왜 퀘이커인지 아시죠? 퀘이커. 이분들이 이제 문명과 단절된 삶을 살면서 참 이게 우리도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요.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 만드신 자연 속에 그 완전히 그 인본적 요소, 뭐 그러니까 마차만 타고 다니고 전기 뭐 기계 이런 거 전혀 사용 안 하고 그냥 인간이 1차적 차원에서 가공한 제품들만 사용하는 거예요. 뭐 거의 19세기 이전으로 돌아가서 사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왜 퀘이커냐면, 그래서 퀘이커가 아니라 그 모여요. 그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율법적으로 끝에 가면 거기에도 뭔가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무당이 막 굿하면서 이제 신내림을 받으면 작두 위를 걸어가는 게 그런 거예요. 율법 끝에 있으니까 작두 위를 걸어가도 발이 상하지 않고 거기서 막 춤추는 거예요. 막 점프하고.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극단적으로 가면 거기에 영적인 이런 이제 접촉이 일어나는데, 퀘이커들이 그렇게 사니까 이제 그들의 예배를 보면은 막 이래, 주여 이러면서. 근데 그게 진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지 그냥 율법적으로 극단적 차원으로 몰고 가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건지는 모르죠. 그리고 그분들이 뭐 아미시도 있고 이런데 여러 가지 그런 성향의 공동체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 생김새대로 쓰신다고 생각해요. 쓰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성향이 아니니까 여기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살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 이제 고전이라는 것을 쓸모 있게 보셔야 되더라, 이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쓸모 있게 보셔야 되는데, 제가 왜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칼빈을 그냥 세계사나 역사에서 이렇게 쭉 크게 보면은 인문주의자라고 보거든요. 우리는 이제 종교개혁자다 이렇게 보지만, 사실 뭐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한 일이 성경을 번역한 일이고, 이게 이제 언어를 더 언어를 만들었다, 문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인쇄술의 뭐 발전 뭐 이런 것도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계몽이 되지. 이거 각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 안 했으면은 어떻게 그냥 단기적인 농민 무슨 뭐 항쟁 이런 걸로 끝났겠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자기 언어로, 자기 나라 언어로 설교를 하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면서 그들이 의식이 고양이 되고 계몽이 되고 이러니까 이제 인문주의 운동이 일어나서 마침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혁명도 일어나고 그런 건데, 이제 칼빈을 왜 인문주의자라고 하냐면, 이분은 성경 번역보다는 이제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제네바에서 목회를 한 것일 뿐인데, 이분이 기독교 강요에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런 큰 전제를 가지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칼빈의 주장이, 그러니까 그 뭐냐, 인문주의 흐름에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뭐 이 부분은 요 정도 하고, 왜 제가 다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인문주의자 정도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문주의자 정도 넘어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모비딕은 읽어야 된다. 제가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거기서 말하는 인간의 가치와, 그리고 인간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보다 우리가 수준이 낮으면 뭐 내 믿음은 지킬지 모르지만 그것도 힘들 거예요. 모르면 당하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참 이게 문제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살고 많은 그런 이제 한계 부딪히더라. 그러니까 이제 모비딕 가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고래 잡으러 가는 남성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 죽음과 맞서고 거대한 파도와 맞서고 뭐 그것이 대변하는 여러 가지 가치와 뭐 인생의 도전에 맞서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인간의 본연의 내용들을 그런 상황에서 다루고 있는 건데, 우리 신앙이 그거보다 세속적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성공이나 돈이나 명예 이런 게 아니라 고래 앞에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뭐 말하자면 자기들의 어떤 진정성,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딱 이렇게 조명하는 건데, 그것보다 못한 상태에서 돈에 매이고 나 자신에게 매이고 내 은원관계에 매여서 내가 자 고래 잡으러 가자 이러면, 아이고 뭐 집이 있는데 뭐가,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아이고 바다 배멀미하고 고래 만나면 무섭고, 이런 정신을 가지고는 우리가 세상에서 차라리 퀘이커로 사는 게 낫지.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만물통치의 삶을 사는 것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이런 것의 쓸모가 뭐냐. 아, 여러분 우리 시대가 참 저는 느낌이 요즘에 그래요. 처음에 지구의 자전 속도가 이거구나라고 했을 때 근데 왜 안 느껴질까? 뭐 이런 걸로 처음에 생각하다가 요즘에는 와, 세상 변하는 게 자전 속도보다 빠르다. 정말 그거를 실감하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대가 하나님의 뜻으로 보자면 영으로 살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살 것을.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그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간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목 현상이 엄청 심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상당한 압력이 있는 거잖아요. 영으로 사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압력을 우리가 받고 있다. 믿음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는 정말 그 이제 진보적인 성향의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아유 저렇게 어리석어라고 할 만큼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걸 고백하는 교회예요. 그게 교회됨의 그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신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고, 야 아파트나 사이 멍청아 그런단 말이에요. 야 아직도 11조를 내냐?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풍조가 많다니까요. 예. 야 아직도 무슨 주일 성수야, 합리적으로 생각해. 무슨 7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서 접촉법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온전하게 산다? 야 그건 말이야 옛날에 뭐 중세 이전에 고대인들이 뭐 이러면서 뭐 썬데이가 무슨 뭐 로마에서 나왔느니 뭐 아이고 정말 별의별 얘기들 다 하면서 어쨌든 이 법리를 깨뜨리려고 정말 세상에 쓸모없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일절 타협 안 하고 정말 2000년 전 혹은 4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이 지금도 진리이며 이것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우린 그런 매우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우리에게 이 시대가 여러 가지 헤드라인이나 여러 가지 뭐 세상의 풍조로 압력을 넣는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 영으로 살아야 된다.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를 제가 하나만 좀 구체적인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는 여러분 4월 4일 날 선고가 난다니까 그날 광화문 근처 가지 마세요. 경복궁도 문 닫고 지하철도 그냥 통과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려가 많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정말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어떻게 되든 간에 확증 편향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이 확증 편향 정말 무서워요. 여튼 간에 여러분들, 저는 가끔 그래요.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저는 그래요. 천주교에 구원이 없으면 장로교도 희망이 없어,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뭐 천주교도 오류가 있죠. 뭐 성모 마리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의식을 강조하는 이런 것들. 그런데 장로교도요 문제 많아요. 장로교 얼마나 많이 갈라졌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이 싸웠어요. 그거 하나,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에서 너희들이 은사가 많고 언변이 풍성하다 했지만 너희들이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는 게 뭔지 알아?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나눠가지고 예수님 몸 찢는 거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문제로 고린도 교회에게 아주 심각하게 책망을 하는데, 뭐 이거는 그냥 양반이에요. 이제 장로교가 찢은 역사를 보면은 말도 마요. 그냥 지랑 말 안 맞는다고 나가버리고 뭐 또 한다고 저래버리고, 아유. 그러니까 뭐 벌써 우리 한국교회만 장로교가 몇 개입니까? 합신
합동, 통합, 개혁, 고신 뭐 그 외에도 40 몇 개 장로교. 아유, 예, 만약에 우리가 천주교 보고 그래도 천주교는 지금 2000년 넘게 그냥 하나잖아요. 뭐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근데 천주교는 그 장점이 있잖아요. 분열 안 되고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비방하기보다 정말 그 허물을 보거든 자기를 잘 펴서 돌아보고 각자의 짐을 지면서 이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저기가 맞든 여기가 맞든 간에 살 방법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나를 살피는 거예요. 정 그들이 종북 좌파라고 해서 틀렸거나 저쪽이 정말 뭐라 그래야 돼 토착 외구라고 해서 틀렸거나 간에 어쨌든 그럼 둘 다 말이 맞으면 이 나라 없어져야겠네. 그렇지 않아요? 정신 차려야지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딱 50대 50으로 나눠진 거 아닙니까? 그 50명 다 다 그냥 킬링필드처럼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지 살려야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시대가 영으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루를 아까워하면서 스피리추얼을 추구해야 된다. 그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처럼 desire spiritual. 그 스피리추얼의 첫 입문이 뭐냐? 그걸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이다.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는 태극기 내려놓고 반대쪽은 또 그들이 주장하는 모토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스피리추얼의 시작이다 이겁니다. 계속 자기만 옳대요. 자기만 옳은 데는 하나님 안 계셔요. 이거는 여러분 어린 뭐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라고 해도 성경은 단순하게 내가 나 옳습니다. 여기에 무슨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영광이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영광이 있지. 우리가 호도당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러면 또 그러면 뭐 공산주의화가 되는 것이 옳단 말인가? 그래서 그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돼요. 뭐 우리 교회 이런 것들이 개인마다 다 있다고 생각해요. 숙제를 하나님 주시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고 기도하시는 바겠지만 오늘 또 모처럼 김용호 형제도 나왔는데 그 성지현 집사님을 제가 이렇게 만나면 질문을 하셔서 가르치면서도 많이 배우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수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수술을 기다리는데 지금 뭐 의료 대란 때문에 이게 기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이전에 또 조희진 집사님 경우도 있었고 보니까 빨리 이제 수술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겠구나 해가지고 두 분한테 다른 병원들도 한번 찾아봐라 했더니 강북 삼성도 가보고 또 강남 세브란스도 가보고 그랬더니 거기는 수술을 할 수 있는 이제 좀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브란스 쪽에서는 뭐 당장 며칠 안에 하자 이런 데도 있었고 또 강북 삼성병원에서는 좀 더 보수적으로 뭐 이제 수술 방식을 바꿔보자 전절제냐 반절제냐 이런 거 그래가지고 두 분이 기도하고 또 이야기해가지고 어떤 한 방법을 선택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또 서울대병원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좀 더 빨리 할 수 있고 뭐 하여튼 이런 계속 함수처럼 조건이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성재현 집사님이 계속 이걸로 인해서 약간 타의적으로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며 내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계속 날짜가 바뀌고 수술 방식에 대한 재고가 일어나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인한 평안이 내 안에 있는지와 내가 이런 모든 방법들을 선택하고 또 고민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는가를 계속 하나님께서 자문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시면서 그냥 성지연 김용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게 뭔지를 그러니까 가르쳐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들 삶에도 다 그런 선택의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육의 문제로 가면은 이게 참 그러니까 내 두려움에 쫓겨서 선택을 하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우리 모두에게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선택하도록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으니까 확증 편향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놓치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대에 가장 주의해야 될 게 확증 편향인데 그게 이제 무슨 뭐 정치나 사회적 이슈에서 거론되는 용어지만 우리 개인에게는 이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면 확증 편향이에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확증 편향이에요. 그럼 영적인 사람이 뭐 어때요? 확증 편향은 틀림없이 육적인 성경의 말씀으로 연결하면 매우 육체적인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 내가 잘하는 것만 해. 내가 자신 있는 것만 말해. 그 확증 편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피리추얼한 사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털을 닦으시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려고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 인생에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뭐 좋아하지 않고 싫어한다는 거, 또 내가 해보지도 않은 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상황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생이 뭐 짧지 않잖아요.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저런 다른 면도 있었구나 라고 주님께서 나를 살펴보게 하시거나 그런 상황에서 전혀 내가 하면 서투르고 또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서 확증 편향이라는 매우 육체적인 나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데서 벗어나게 하셔서 나를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걸로 나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성장도 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만물 통치 아래 살아가는 all things are yours의 삶을 살게 하시더라.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사실 지금 또 시간이 다 가버렸는데 그 AI가 결국 사람들 지배하는 거 확증 편향이거든요. 우리가 지브리 만화 보고 와 재밌다 좋다 뭐 어제 호성 집사님도 와 우리 지우 예쁘죠. 그게 다 확증 편향이에요. 다 지브리는 좋다. 뭐 센과 치히로를 봤는지 토토로를 봤는지 하여튼 아무것도 안 봤으면 진짜 그게 정말 확실한 증거인데 그렇게 이제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지브리는 예쁘다. 지브리는 아름답다. 그런 만화 톤이 뭐 예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뭐 지우 예쁘죠 이렇게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확증 편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하나의 추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믿어도 되고 그냥 참고만 하셔도 되는데 계시록 13장에 보면 매매를 금한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짐승의 수 이야기 나오고 666 그래서 뭐 옛날에 이걸로 롯데월드를 가냐 마냐 막 이런 게 교회 안에서 되게 뜨거운 논쟁거리가 됐었는데 저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치가 배급권을 나눠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유태인도 찾아내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이제 통제하는 그 범위 안에 사람들 들어오게 하고 전쟁 중에 배급권을 나눠주니까 사람들은 좋아했는데 이 정부 잘한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먹을 걸 준다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 통제 수단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먹고 살지 못하게 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과학이 발전하니까 이제는 표가 아니라 뭐 바코드 아니면 좀 더 이제 은밀하게 생체 칩을 이식해서 그렇게 하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딱 보니까 AI예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데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종합하시면 되는데 이 AI를 가지고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겠구나. 어떻게 보면 샘 올트먼이 추구하는 아름다운 세상 유토피아는 완벽한 AI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가지고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거죠. 적절히 경기도 사람들이 막 소비를 촉진시켜가지고 다시 부양시키고 그러다가 좀 이제 과하다 그러면 사람들을 또 이렇게 몰아서 뭐라 그럴까 또 이제 소비를 좀 안 하게 해가지고 둔화시키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인플레이션 이 문제가 지금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하면은 이게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계시록 13장에 있는 그런 666의 실체가 아니겠냐.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영적인 가치를 잃어버리는 게 말세의 징조라고 예수님께서 노아의 시대로 말씀하셨는데, 그 영적인 가치를 잃어버리는 게 알고리즘에 길들여지고 도파민에 내 머리가 이게 절여져서 결과적으로 확증 편향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고 원하는 것만 원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만 있으면 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세계에 갇혀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구원의 여망이 없어지는 거죠. 그것만 있으면 되니까. 뭐 프리미어 리그를 보는 사람은 프리미어 리그 회원권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면 내가 뭐 노동자로 살고 내가 뭐 어떤 신분과 계급 속에 살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걸 제 축구를 엄청 좋아하는 선배가 영국에 가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박사를 받고 돌아왔어요. 형한테 축구 너무 좋아하니까 형 되게 좋았지 그랬더니, 야 축구 얘기도 하지 마라. 왜요? 그랬더니 그 영국의 노동자들의 소망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에 걸쳐서 말하자면 리버풀 회원권을 가지고 사는 거래요. 그래서 이들의 낙이 뭐냐면 하루 종일 일하고 고대잖아요. 펍에 와서 술 마시면서 우와 골 넣었어 이거래요. 그러다가 돈 모아가지고 1년치 회원권 사고, 그래서 아들하고 우와 또 이러는 게 끔찍했다. 아 영국의 실체가 이거더라. 축구 얘기도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이제 확증 편향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를 길들인다고.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제가 지나가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 모비딕의 이런 고전의 쓸모는 뭐냐? 그런 확증 편향에 우리가 고래를 잡으러 가는 사나이들처럼 도전하는 정신을 일깨운다면 그게 쓸모겠죠. 그래서 거기서 나의 모든 한계를 깨시고 나를 영적으로 살게 하시는, 신령한 것을 추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이제 이 시대가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에게 통증은 뭐냐? 우리 영원히 살아야 돼. 영원히 살아야 돼요.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이 뭐냐면 1번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하나님의 존재 자체죠. 여기 와서 감격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 새벽에 여기 와서 우리가 왜 사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승리를 보는 거예요. 이 영이 살아서, 그래서 내 마음에 즐거운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 뭐가 잘 되고 누가 나를 사랑해주고 뭐가 내가 얻고 가져서 뭐를 가지고 얻어서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항상 그런 식으로 사니까 쟤 때문에 불행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슬프고 이것 때문에 살기 싫고, 이렇게 우리가 결국 가도 또 확증 편향이 생기는 거라고. 그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확증 편향을 깨뜨리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지금 어떤 쪽으로는 태극기 부대, 어떤 쪽으로는 저쪽 부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거 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영혼 다 털리고, 내가 지금 어느 쪽에 속해서 이쪽을 반대하고 이쪽을 비방하고 있으면 지금 내가 교묘하게 미디어와 여러 가지 뭐 사설과 뭐 여러 가지 주장에 의해서 내가 확증 편향이 돼서 영혼 털린 거라고. 교회는 다녀도 믿음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영혼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을 가집니까? 선악과를 따먹을지 말지 고민할 수 있는 영혼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갖냐고. 믿음을 어떻게 고백하냐고. 미가처럼 은을 가지고 우상 만들고 여호와여 내게 복을 주소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시장 경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냐고. 우리는 그 이상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고상하고 그것도 참 많은 수고와 이론으로 세운 그런 장점이 많은 가치이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이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우리는 시장 경제를 복음으로 다스려야 될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영혼을 비방하고 그 사람들을 영혼을 도매급으로 처분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더 끔찍한 일이라고. 공산주의 되는 것보다. 그러니까 또 이러면 항상 그러면 공산주의가 옳단 말입니까? 항상 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네. 말도 말아야지. 여하튼 여러분 우리가, 제가 만약에 진보적 영역에 속해 있으면 아마 반대로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해하지 마시고, 혹시 그러면 하여튼간에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발견해야 되는 거 뭐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하나님의 섭리를 왜 깨달아야 된다. 섭리를. 자, 빠르지만 좀 시간은 제가 속도를 빨리 얘기할게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사야서 11장.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거 참 이게 주마간상 같이 말씀을 전하게 돼서 아쉬운데, 어쨌든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자세하게
예수님을 아는 게 얼마나 복된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성경의 여러 부분으로 선지자들이 예언하는데 11장 1절부터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누구시냐? 이런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분이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러니까는 뭐 아주 여리고 순한 모습이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는데 그 예수님은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를 서사로 전하는 말씀이 오바댜서, 뭐 오바댜서만 그런 건 아닌데 아마도 여러분들도 오바댜서를 저랑 비슷한 느낌으로 보지 않을까 해가지고, 오바댜서 여러분 성경 보시면 한 장짜리 성경이죠. 에돔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오바댜의 묵시라 1장 1절 보면 예언 에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바댜서 읽긴 읽으실 텐데 거반 뭐 그냥 뭐 톰슨 주석 성경을 읽어도 그런가 보다. 그 톰슨 주석은 매우 보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추천하는 이유는 그거 읽고서 탈날 리는 없겠구나 생각해서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는 극히 보수적이라는 거는 극히 일부의 이런 이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오바댜서는 어떤 성경이냐면 에돔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성경에 여러 파편들이 있는데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에돔도 같이 들어가요. 협력을 해서 연합군으로 들어갔는지 도둑놈처럼 불난집에 들어가서 세간털이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그때 에돔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유다를 침공해요. 그걸 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에돔과 이스라엘은 야곱과 에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그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였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랬는지는 몰라. 천국 가면 우리가 하나님 뵙고 여쭤보고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땅에서 그걸 해석할 수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에서조차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빨리 얘기할게요. 그러니까는 에서가 예정이 안 된 태생적인 오류가 있는 이런 문제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형의 장자권 축복권을 훔쳐갔잖아요. 그것 때문에 에서가 그냥 한이 맺혀가지고 아버지 앞에 다 큰 어른인데, 그때가 나이가 그냥 그 성경에 나온 나이로 준해서 계산해 보면 70살 정도 된 나이예요. 근데 그런 어른이 아버지 앞에서 울면서 축복해줘 그러니까 야곱이 야 이거 다시 물을 수 없는 거야. 이삭 할아버지가 이거 다시 물을 수 없다 해가지고 겨우겨우 축복한 게 뭐냐면 너는 동생을 섬기며 살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축복을 해요. 그게 에서의 축복이야. 그게 에서의 살 길이고 에돔 족속이 살 길인 거야. 그게. 그래가지고 사실은 다윗 왕 이후로 에돔 족속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태생적 오류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그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야 우리가 왕의 길로 갈게. 그 왕의 대로라는 옛날 고도가 있어요. 그 길로 갈게. 그 길로 가면서 통행료도 낼게. 우리가 그 길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을 테니까 우리 좀 통과하게 해줘. 했을 때 에돔이 그래도 우리가 한 뿔이 아니야? 자 통과해 괜찮아. 우리가 통행료 세일해 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군대를 몰고 와서 들어오지 마. 한 발짝도 들어오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에서와 야곱이라는 그러니까 둘이서 뱃속에서부터 쌈박질 했잖아요. 그러니까 태생적 오류와 태생적 생명이 부딪혔다. 빛과 어둠이 부딪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 영적인 배경이 있으니까 에돔 족속이 들어오지 마 하고 이제 허락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삥 들어간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발락 선지자? 발람이죠.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에돔이 어떻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하시잖아요. 그런 과정을 지나고 다윗 왕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축복하시니까 에돔이 조공을 바쳐요. 그러다 언제 이탈하죠? 여호사밧 왕 때. 참 그것도 흐름 보면 희한해요. 여호사밧 왕 때 모압 암몬 세일산 거민들, 에돔 족속이에요. 걔네들이 연합군으로 쳐들어오니까 여호사밧이 감당할 수 없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드고와 들판에서 승리를 주시잖아요. 그걸로 한번 이렇게
이제 벗어나려고 했다가 도망가는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돔 민족에게는 내가 이 유다의 뭐라 그럴까 이 지배로부터 벗어나자 그랬는데 그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자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도 여호사밧 왕이 기도하는 왕이니까 전쟁에서 유다가 승리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아이고 그냥 쓸데없는 짓 했네 해가지고 유다를 계속 섬겼다고. 그래서 에돔이 살았던 거예요. 에돔이. 그러다가 언제 이제 그게 문제가 되냐면 그 여호람 왕 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호람이 그 이제 이세벨의 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막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 핍박하고 이래가지고 에돔이 벗어났더라 이러죠. 그러다가 아마시아 왕 누구죠? 우시아 왕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시아 왕이 원래 영토를 회복했다. 그래서 에돔이 다시 잠깐 조공을 바치다가 그 다음에 또 완전히 벗어나는 게 아하스 왕 때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완전 결별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거예요. 자 그러다가 틈틈이 어떻게 하면 저 유다 저놈들을 우리 발 아래 둘까, 유다를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하다가 바벨론이 3차 침공할 때 그때 들어가서 그냥 막 잘됐다 박수치고 야 이제 우리 꿈이 이루어진다 이러면서 이제 침략하고 약탈하고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두시고 오바댜에게 이제 예언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갚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에돔 니네 선 넘었어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에돔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박수치고 좋아하고 또 거기에 한술 더 떠서 같이 침략하고 약탈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리라 하는 것이 오바댜서예요. 근데 그 결론이 뭐냐면 그래서 너희가 침략한 것 때문에 이게 잘 기억하세요. 침략한 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이제 보복하면서 시온의 통치 아래 둘 것이다. 이게 사실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베푸시는 자비예요. 예언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와요. 한 주전 4, 5세기경에 지금도 그쪽 가면은 페트라라고 뭐 미스테리한 불가사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암석을 깨가지고 궁전을 만든 거. 그게 나바테아 왕국이거든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국력이 대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 주전 4, 5세기경에.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 거기 못 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옛날에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사셨던 네게부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사람들 네게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이름이 그 네게부가 뭐로 바뀌냐면 이두메로 바뀌어요. 이두메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이두메 사람 헤롯. 그래서 헤롯이 거기 출신인데 나중에 기회를 잘 봐가지고 그것도 또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의 갈등이에요. 자기가 이제 마침내 야곱의 왕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막 헤롯 대왕이 애들도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중에 마나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다윗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로마서 16장에 편지를 쓰면 거기 헤로디온이라고 나와요. 헤롯 가문 출신이에요. 거기 헤로디온이의 소속이 나기수 공동체 소속인데 나기수 이 사람인가 하여튼 그 나기수 공동체 소속인데 이 사람이 헤롯 가문에 그러니까 이건 저도 고대 사회에 이런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헤롯 가문 출신의 자유민이래요. 그러니까 로마 사회는 노예가 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 중간에 자유인들이 있어요. 이 자유인들은 거의 로마 시민권과 같은 그런 이 권리를 보장받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 요세푸스가 증언해요. 요세푸스가 베드로는 로마 시민은 아니지만 자유민 출신이다. 그래서 상당 시간 동안 그러니까 궁정에서 로마와 관련한 일을 했을 것이다. 자유민의 특권 중에 하나는 결혼을 할 때 스스로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게 살다가 이건 요세푸스의 증언인데 그 헤롯의 손녀딸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 장모님이 그 장모 열병을 고쳤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장모님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의 손녀딸이니까 헤롯의 며느리죠, 며느리가 그 베드로의 장모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나중에 예수님 사역을 엄청나게 도왔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자유민 출신에 헤롯하고 연결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막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 이 오바댜서의 예언이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뭐 헤롯 가문 중에 심판받아서 창자가 터져 죽은 왕도 있지만 아그리파 1세도 그렇게 죽었지만 여러분 그 중에
헤로데 젖동생 마나엔 하나님 구원하셨고, 로마 교회의 그 일꾼이었던 나기수 가문의 헤로디온도 하나님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나중에 바울사도가 그러잖아요. 내가 베드로처럼 아내된 이 동역자를 데리고 다닐 그게 없냐. 그러니까 바울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이제 아내 사역자와 함께 베드로 사도가 이제 사역했다는 건데, 그 기독교 역사 이렇게 보면은 베드로의 아내가 되게 훌륭했대요. 장모님도 그렇게 예수님 고쳐주시고 치유받은 다음에 열심히 섬겼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혼자 사역하면서 보면 아이고 나도 그냥 저런 아내와 저런 장모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자기가 그렇지 않은 것은 또 이제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런 모든 서사를 가지고 일을 하셔서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그래서 하나님 위대하시다고.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승리와 나 하나 구원하신 거 가벼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가벼운 일이 아니라고.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 이 오바댜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분명히 에서는 태생적 오류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태생적 오류를 아까 이사야서 11장에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새 순과 같이 도단하시고 역사하셔서 나의 태생적 오류를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헤로데 가문에 그 몇 명을 하나님 찾아서 구원하셔서 교회 일꾼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세우시듯이, 나의 삶에 태생적 오류 같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예물되게 하시고, 나의 태생적 오류가 있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이요 도구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바꿔버리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목전에서 배울 때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권능이 있으시며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시고 하나님은 마침내 승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능력의 손으로 내 삶에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와 모략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더라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나의 한계를 직면하게 되고 두려운 문제가 내 앞에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과 승리와 능력을 가지고서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주시면서 나의 태생적 오류를 뒤집어 버리시는 이 서사를, 그리스도의 인생을 나의 삶에서 발견하게 될 때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오바댜서가 여러분 나하고 얼마나, 내가 헤롯 같은 사람 아니냐고요. 내가 에돔 같은 사람 아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나엔을 찾아서 구원하시고 헤로디온을 찾아서 구원하시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대한민국에서 끄집어 내셔가지고 택하셨다, 너는 내 것이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나의 인생에서 그리스도로 발견하게 될 때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힘을 가지게 돼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로 살게 하시려고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디자이어 할 것 같으면 desire the spiritual 하는 것을. 예. 그래서 여러분 그 고린도 전서 14장 1절 보면은 desire spiritual 하고 소문자로 이탈릭체로 기프츠 이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에 없는 말인데 그냥 desire spiritual 하면은 뭔가 영어 문법에 안 맞으니까 desire spiritual 기프츠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번역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예외 없이 spiritual 기프츠가 된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될 때 이 한 장짜리 오바댜서를 제롬이라는 또 유대 역사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너무 좋아서 여기다 옮겨 적었는데, 좋은 것은 작은 꾸러미에서 나온다. 이 사람이 제대로 본 거예요. 아니야, 제롬이 유대인 역사가 아니라 기독교 역사가인가. 제가 배운 지 한참 오래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좋은 것, 그러니까 이 한 장짜리 성경에 하나님의 위대한 모략과 지혜와 능력이 담겨져 있다. 뭘 보고 그렇게 말씀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신구약을 통틀어서 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돔 족속, 하나님 그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택함 받은 사람을 핍박하던 그런 이 오류가 있는 이것을 주님께서 마침내 역사 속에서 구원하시고 찾아내시고 살리시는 이런 일들을 우리 인생에도 베풀어 주시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에돔이 이스라엘 유다 멸망할 때 잘됐다 박수 쳐가지고 지금 너희들 내가 공의로 갚아줄 거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공의조차도 사실은 시온의 통치 아래 두심으로
에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중에 여기 이제 신약 성경을 보니까 헤로디온으로 열매를 맺고, 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으로 열매를 맺고, 그리고 기독교의 전승으로 나오는 거지만 베드로의 아내로 열매를 맺고, 베드로의 장모로 열매를 맺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여 새순같이 나의 삶에 돋아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확증 편향의 시대입니다. 육체적 가치로 다름질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의 삶에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 일들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 하나님 주님을 위해 사는, 예물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하나님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